이 연극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리얼 스토리, 마음의 소리. 나들 목욕사의 2막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분명히 있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습니다. 이미 걸어왔던 길을 이어서 가는 것이지만 새로운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전 기도회에 오셨던 분은 알지만 저는 음도 잘 못 맞추고요, 박자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누군가 꼭 옆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염려돼요. 우리의 여행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행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뚜렷한 여행의 목적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가는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혼자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보는 여행을 하겠다 싶어서 어느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여행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혼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럼 아마 올레길 이렇게 걷는 그런 여행을 목표를 삼으실 겁니다. 근데 같은 제주도를 가는데 가족들이나 지인들하고 굉장히 좀 신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딱 목표를 정하면 다른 조건들도 다 바뀌고 거기에 딱 맞춰지죠. 그러니까 여행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행의 목적을 뚜렷하게 하는 겁니다. 여행의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여행의 그 목적이 뚜렷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떠나면 처음은 신나고 좋을 거예요. 설렘이 있으니까. 근데 좀 지나면 어려움을 직면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운 여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무전여행 경험이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이틀 기쁘고요, 한 달 힘들더라고요. 혹시 여기 CCC 출신들 계시면 거지 여행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여행이란 건 정말 이 목적도 뚜렷해야 되고 자원도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이 여행에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여행의 틀로 많이 봅니다. 복음서가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렇게 여행의 틀로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길고 짧은 그 여행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제자들의 짧은 여행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두 글자 보이시죠? 여행이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여행의 목적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아주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모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 병든 사람 고치는 것, 제자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줄곧 해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이 갈릴리 온 지역을 함께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걸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요. 귀신 들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귀신 하나도 아니고 이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이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일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여행을 보내신 게 제자들을 부르고 최소 1년 내지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이 여행을 보냈다라고 복음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선포하셨고요, 동시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선언하셨지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폭을 한쪽으로만 가져가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동시에 고쳐주셨습니다. 한쪽만 하셨다면 제자들이 한쪽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말씀 선포만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말씀 선포를 생략하고 병 고치는 일만 쭉 하셨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의 이 영적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양쪽 모두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행, 예수님 이제 12를 불러 모으시고 너희가 이 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여행은 한 가지 조건은 채워진 거지요. 목적이 뚜렷해요.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자원이에요. 이제 제자들의 짧은 여행이 시작됩니다. 목적이 아주 뚜렷한 이 여행이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자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이 여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세요.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성경 구절 몇 개를 나열을 해뒀는데요, 우리가 좀 빨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5장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6장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가 자신들에게 위임됐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여행하라고 했을 때 그래, 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걷는 분이 아니셨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최우선에 두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성령과 동행하시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는 시장하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5장도 읽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6장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에게 있었던 그 능력과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능력과 권위를 이제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이게 뜻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 일을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승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가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예수님이 기대했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굉장히 독특한 명령 하나를 이 제자들에게 주세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행 가방을 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마라. 속옷도 2벌씩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지팡이, 식량자루, 돈, 빵, 여보옷 이건 필수품이었어요. 이 사람 키보다 긴 지팡이는 강도나 뱀을 만날 때 무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식량자루는 이분들이 오른쪽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엉덩이에 딱 되도록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보통의 여행자들보다 제자들이 짐을 가볍게 하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행 떠나보내면서 짐 싸지 않게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이건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무소유와 무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는 본문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의 정황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가서 그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욕, 이렇게 욕심 없이 사는 이 삶이란 것은 사실 20세기나 21세기 와서 생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19세기까지 이 세상은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욕, 이런 가르침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 본문은 그걸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욕이나 무소유를 가르치는 본문이다? 그거는 이 복음서의 세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 특별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건 여행의 목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양식도 돈도 여보옷도 가지지 마라. 이거 초라함의 상징이에요. 제자들 보면 거지 비슷하게 보였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의 염려나 관심으로부터 초연하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장치였어요. 가방이 있긴 있는데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빵 한 조각 없어요. 그럼 굶어요. 이분들은 아침에 마을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먹을 빵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장치를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체적 필요에 대한 공급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때 그들처럼 이 제자들도 자기들을 영접해서 재워줄 사람들, 또 말씀을 받아서 그 열매를 풍성히 얻는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실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여행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여행하고 똑같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행의 뚜렷한 목적을 이미 정리하고 출발했잖아요. 더불어 함께 교회 여행도 이미 저희는 우리가 왜 이 여정을 걸어야 되는지 미리 정해놓고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행의 목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로 살겠다, 또 이웃에게 더 다가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실 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이 여행의 목적이란 게 사실 예수님 꿈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목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됐다라는 것이라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공통점은 우리의 여행의 자원도 이 제자들이 보냈던 이 여행의 자원과 똑같고, 그래서 이 여행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대 때문에 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여행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사용하기를 기대하시기에 우리의 여행은 이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여행에서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경험했던 것들을 이젠 예수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여행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행이 성공을 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뒷부분에 이 여행이 성공한 것을 기록을 해도요, 아주 짧은 말씀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다. 이 성공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문장에 이 제자들의 성공을 담아둡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좀 긴 이야기, 헤롯의 반응을 좀 담아두고 있는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활동하던 지역의 영주가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분봉한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헤롯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가 이런 소문을 파다하게 듣다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라는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가 하셨던 일을 예수의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더니 헤롯의 반응이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불의한 독재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앞에서 이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어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여행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경험했던 것을 제자들만의 여행에서 똑같이 경험합니다. 도시와 마을 어디서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주위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제자들 아무 자원 없이 떠났잖아요. 빈 주머니 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수단도 없이 빈 주머니 떠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굶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환영하고 제자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빈 주머니가 하나의 상징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연대하게 되는 이 상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의 주머니가 가득 차 있었다면 이런 건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거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그 빈 주머니를 채워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주머니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빈 주머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마을을 떠나서 저 마을로 가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도 그럴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도 있을 거라는 소망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빈 주머니 갖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자유 이면에 이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기대를 갖고 떠나는 이 여행의 이면에는 위험성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늘 환영하고 늘 연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에 대한 거절은 나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을 해라. 사실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행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무서운 행동입니다. 우리 주변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된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 거절과 거부를 참아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기댈 곳조차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로 그 여행자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먼지 떨어버리는 건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이제 뭐 비즈니스 때문에라도 이방 땅에 다녀올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 땅 다녀오다가 유대인들의 땅에 들어오는 경계선에서 진짜 온 먼지를 다 떨었답니다. 두 가지 의미 때문이었대요. 이제는 이방인들과 이방 땅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 나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 나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신발 털고 막 그랬나 봐요.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관습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네 여행엔 환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행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성공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이 성공했어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배웠어요. 이 작은 성공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진짜 제자들만으로 이 여행을, 긴 여행을 떠나야 됐을 때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들과 성공에 대한 맛보기였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 잡는 기술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길 바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낚는 거는 이 제자들에게 낯선 영역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부여된
솜씨와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 솜씨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솜씨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영적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영적 전쟁터에는요, 영적인 자원이 필요한 곳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러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겐 전혀 새로운 영역이었어요. 그 영역에서는 제자들이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의지하는 것을 제자들이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여행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아마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고, 여행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 주님, 저희가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제자들이 뭘 했냐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능력과 권위의 원천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성공의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원천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후의 인생에서도 계속 그걸 배웠고요, 그 제자들을 뒤를 따라 걷는 우리들도 계속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여행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와 사실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걷고 있는 삶을 통해서 크고 작게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길고 짧은 여행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기회를 줄 때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독특한 능력, 재능 이미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있죠. 그런데 홀로 있게 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이 일을 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열망하는 공동체가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늘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예수는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혼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서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500명이 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매일 서로에게 예수를 신뢰하라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원이에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볼까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나들목이 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가족들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한국교회 생태계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데 어쩌면 한국교회가 다 걸어가야 될 길인데 좀 외롭게 저희만 걸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가 점점 작아져요. 아까 리얼 스토리의 마음의 소리 기억나세요? 네. 있었던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거 볼 거냐? 아니면 있는 거 볼 거냐는 거예요. 거대한 역사 앞에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작은 존재 맞아요. 근데 제자들의 여행을 보세요. 제자들이 혼자였나요? 아니요. 혼자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 주위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자들의 여행을 이어서 걷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여행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여듭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이 모여들어요. 우리는 우리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위임하셨던 그 능력과 권위 위에는 아무 수단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행 보따리도 제자들의 여행 보따리처럼 가난해요. 예, 아까 여기 끝에 서 계셨던 분, 이웃학교의 영국교시 출신이세요. 이 두 분은 약간 프로인데, 근데 그 형제가 그 대사 중에 던졌던 것처럼 저희 진짜 가난해요. 그거 리얼 스토리예요. 근데 가난이 우리의 여행을 막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연대합니다. 서로 남김없이 믿어주고 함께 나누고 아껴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지지 않는 풍성한 창고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와 함께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여행은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성공해요. 여행의 성공의 조건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요, 뚜렷한 여행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정리했어요. 그리고 18년, 19년 실험도 해봤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자원이 없어요? 있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공동체가 있어요. 우린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럼 이 여행은 그래서 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가 어때요? 헤롯이 당황하고 놀랬던 것처럼 세상이 놀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여행에도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놀라고 당황하실래요?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실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여행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겠지만 우리의 여행 그 여정 속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능력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를 뜻하는 단어로 주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근데 원래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단어예요. 주님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그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고친 이 70인경에 보면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돼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표현하잖아요. 이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표현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예수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주님으로,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정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여행을 마쳤던 한 선배가 있습니다. 보네포라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네포의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뭔가 되려는 노력을 진정으로 포기하라. 성자든 회심한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숱한 가제나 의문, 성공지향주의나 질병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가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던져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난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내던지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요, 제자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 비교가 안 되죠.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제자가 기본 범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선 다 모두가 제자입니다. 우리의 기본 신분이고 기본 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제자이고 그 다음으로 부모이거나 자녀이고 사장이거나 직원이고 목사이거나 집사이고 남편이거나 아내입니다. 제자는 신분이고 나머지는 다 역할이에요. 우린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이 여행에서 보았듯이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이고 주님인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스승이고 주님인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함을 통해서 제자들은 복음을 배웠고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일상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나누셨어요. 복음만 나누신 게 아니라 음식도 같이 나누시고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시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희망도 나누시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도 제자들하고 나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가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나들목에서는 그걸 진실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해오던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수와 함께 진실하게 나누고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진실하게 나누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힘든 여정은 될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자원이 있어요. 예수라는 세상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손으로 붙잡고 걸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배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미 사실로 존재하는 그 사실이 우리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이미 왕으로 모셨지만 그 왕이신 예수가 움직이시는데 거절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건 찾아내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왕으로 그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예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터와 일터 모든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온전히 왕으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예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예수와의 교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서 그 넘치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또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 여행을 성공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동지들이시고요. 우리를 이 여행에서 지치지 않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뭐 좀 틀리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자리가 좀 있으면 어때요?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겠죠. 재정이 어려우면 어때요? 좀 가난하게 가다 보면 좀 풍족해지겠죠. 하나님 바라보셔요. 주님을 기대합시다. 여기가 꽉 차 있다면 주님 하실 일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넘쳐버린다면 뭐 하겠어요? 나눠줄 것만 생각해야죠.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정말 나 믿니? 그럼 한번 이 여행 가봐라. 그렇게 시작된 이 여행이 우리에게, 그 여행 속에 있는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